자, 오늘은 서머나 교회 합시다. 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까지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보다 한 좀 몇십 킬로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터키 서해안 쪽으로 쭉 따라 올라가거든요. 에베소 또 서머나 버가마 쭉 올라가는 거 시계 방향으로 올라가요. 쭉 교회들이 이렇게 돌아가서 이제 7개가 다 돌아가거든. 다 이거 해안에 있고 서머나 교회도 이제 항구 도시예요. 또 워낙 이제 약간 요충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여기다 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의미를 두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좀 셌던 곳이고, 그 황제 숭배가 셌던 곳이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이 좀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항구 도시 거점이다 보니까는 여기서 그 뭐 무역부터 해서 실제 유대인들이 좀 실세였던 도시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도시에서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어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그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돼 있죠. 처음과 마지막은 늘 말하고 있지만 처음과 마지막은 우리 주님께서 처음이시고 마지막이고 원인이고 결과잖아요. 알파고 오메가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인이고 주님 결과시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인간이 원인으로 개입할 여지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다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두 분 사이의 언약이라서 여기에 인간이 개입할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언약의 산물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두 분 사이의 언약에 근거해서 아버지가 예수께로 넘겨주기로 한 자들이 나타나는 거지. 뒤늦게 인간이 거기에서 내가 이러이러하니 나를 봐주시라고 인간이 자기 자리를 펼 수 있는 여지는 없다는 거죠. 그 처음과 마지막으로 이제 서머나 교회를 당신을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9절 말씀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상은 네가 어떻다? 부유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차이죠? 실제 환난과 궁핍이 있고 가난한데,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면 실상은 네가 부유하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어때? 세상에 볼 때는 환난도 있고 궁핍 가난해. 돈이 없어. 너무 힘들어. 근데 어때? 주님 보시기에는 부유하다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어떤 입장 정리가 필요한 거죠. 누구의 관점으로 나를 볼 것이냐. 그러니까 세상 관점으로 보게 되면 내가 실제 가난한 자가 맞는데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부유하다라고 말할 때 이 부유함의 근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부유함의 근거라고 하는 것이 처음과 마지막 대신은 예수께 붙어 있으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기 때문에 만유의 주님께 붙어 있다면 만유의 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유의 주께 연합되어 있다는 그 측면에서 부유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쪽 이제 유대인부터 해서 뭐 그 서머나의 그 상업 도시기도 하고 하니까 부자가 많이 있는데 우리 뭐 이건희 회장처럼 뭐 돈이 많다 합시다. 그 굉장히 그때는 부유한 사람이지만 지금 이건희 같은 그런 부자들이 있다고 치면 그들은 지금 어디에 붙어 있지 못해요? 예, 그렇죠. 주님께 붙어 있지 못하죠. 왜? 주님이 만유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고 그분이 처음과 마지막이신데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돈은 많지만 내면은 엄청 공고합니다. 돈이 많고 뭐 굉장히 사업이 잘 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엄청 불안해하고 정말 어떤 그 존재론적 불안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잠깐 대화했지만 어떤 큰 교회 목사님도 제가 그 대화할 때 들어보면 거기 뭐 교인이 몇천 명이지. 근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한 명도 안 나올까봐 너무 불안하다는 거죠, 막. 그래서 나는 속으로 참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볼 때는 교인이 몇천 명이니까 얼마나 부유해요. 얼마나 그 정말 든든합니까. 그리고 그 교회 예배당 지을 때 사람들이 자기 집 다 담보 잡혀갖고 그 융자내갖고 교회 헌금하고 한 그 충성스러운 분들이 쫙 깔려있는 예배당인데, 근데 그분은 내면은 지금 불안해하는 거죠. 내가 이뤄놓은 이 진짜 화려한 예배당이, 이 화려한 이 교회가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겉으로 볼 땐 부유하지만 실제 어때? 실상은 그는 가난한 자죠. 불안해하는 자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처음과 마지막이신 주님과 붙어 있느냐 그 관점에서 궁핍과 부유함을 판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지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했다는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 간증 가끔 뭐 보면 뭐 예수 믿었다 기도했더니 뭐 어떻게 됐다 뭐 집을 어떻게 사업 어떻게 됐다 뭐 그 몇십억 벌었다는 그런 말들을 보고 사람들이 막 부러워서 이제 그들처럼 막 따라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다 그들의 내면이 만유의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로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과 부요함의 어떤 분별 기준은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과 연합되어 있느냐 아니면 너 스스로 있느냐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 한번 말씀 잠깐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 주님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살려주는 자 그 어디 있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게 몇 장에 나오나? 15장 45절 말씀 볼까요? 45절. 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마지막 아담이 예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신데 그 마지막 아담 얻었다?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과 붙어 있느냐? 붙어 있으면 살려주는 분으로부터 계속해서 어때요? 생명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시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으면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는 부유한 거예요. 반대로 뭐예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배터리를 끼워두면 배터리 수명 끝나면 이제 멈추잖아요. 그것처럼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생명은 그냥 하나님이 일정한 시간 동안 가동하도록 만들어둔 어떤 일정한 시간의 분량만 담아 놓으신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인간들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희 씨가 몇 살에 죽었지? 그죠? 70대 초반. 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돈이 몇천 원 있다 하더라도 정해진 수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생명이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배터리 분량처럼 각 사람에게 일정한 분량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돈으로 채워요. 돈이 많으면 자기 생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허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컨대 이게 참 인간이 바보 같은 게 이거예요. 여기 똑같은 말씀해 주죠. 실상은 네가 부여하다 하잖아요. 실상은 부여하다.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실상은 네가 부여하다 말할 때 사람들은 허상에 지금 속아 있거든요. 말하자면 돈이 몇천억이 있으면 나는 부자고 내 생명이 더 길갈 거야라고 하는 허상이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60을 못 채우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많아도 죽네. 이게 실상인데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엄청 막 장수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상에 속아서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허상에 속아서 그 집사님이 며칠 기도했더니 돈을 많이 벌었대. 거기에 이제 환장해가지고 막 따라간다고. 다 허상에 속고 있어요. 이 허상을 주도하는 자는 누구예요? 허상을 주도하는 것은 마귀죠. 사탄이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봅시다. 2장 9절,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보면 실상은 네가 부유하다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매장이라. 자, 요한계시록은 더 명확히 말합니다. 유대인은 이꼴 뭐예요? 사탄이란 말이죠. 유대인이 모인 집단은 무엇이다 이꼴? 그건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요한복음에서 뭐라 표현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서만 명확히 유대인의 실체를 말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는 사탄이라 말씀했고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 우리 다 알죠? 요한복음 8장에서는 알다시피 유대인들 보고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하잖아요. 8장 44절 말씀이죠.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라고 하거든요. 8장 44절에. 자, 그러면 너희 아버지는 마귀인데 너희 아비의 욕심은 뭐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 하는데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그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은 뭐였죠? 그렇죠. 마귀의 욕심은
스스로 선악적 지식을 장착해서 하나님처럼 사는 거란 말이죠. 그 자기 자신의 선악적 어떤 행위를 가지고서 그에 적합한 보상을 받는 것이 마귀가 구현하고 싶었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한 분 그리스도 예수의 살려주시는 은총으로 세우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면 마귀의 나라는 각 사람이 선악 지식을 장착해서 각 사람의 선악 지식을 따라 행한 것만큼 보상을 받는 그 나라가 마귀의 나라인데, 지금 보통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나라가 누가 닮아 있어요? 네.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나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와 닮아 있어요? 마귀 나라 닮아 있어요? 마귀 나라 닮아 있어요. 왜? 각자 인간이 선악 지식을 장착하고 선악 지식을 따라 살아가자. 그래서 선하게 산 사람에게는 그 합당한 보상을 주고 악하게 산 사람은 깜빡이 쳐놓고, 그게 마귀가 세우고 싶은 나라잖아요. 마귀의 나라란 말이죠. 근데 세상 모든 나라가 어때요? 다 마귀의 나라를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어때요? 주님께서는 아니 사람을 때려 죽인 강도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도둑놈한테 천국을 주시겠다. 그리고 막 진짜 음란했던 여자한테 천국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인간의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의지를 주저앉히는 거란 말이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명확해요. 따라서 어때요? 세상 모든 나라는 다 사실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겁니까? 다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세상 모든 나라는 다 짐승의 나라라고, 짐승의 나라. 결국은 어때요? 예수를 대적한다고. 그에 대한 샘플이 뭐였어요? 로마 제국의 대표였던 빌라도 총독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못 박았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그 세상 나라라는 그 뿌리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 마귀 욕심대로 행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때요?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옛날 유대인들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현대판 유대인들 때 하는 얘기예요. 자, 현대판 유대인들이 누굴까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현대판 유대인들처럼 행하는 자들, 곧 사탄에 해당이 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논리를 전개하겠어요? 이제 예수를 믿으니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제 예수를 믿으니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 일견 어때? 일견 그럴싸하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이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고 영생 얻고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받고 지옥 가고 하는 요 구약적 마인드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껍데기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막은 그래서 유대인적인 마인드인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많다는 거죠. 현대판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곧 누구예요? 그들은 곧 사탄의 회당인 거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복 받고, 그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고, 이게 가서 올린데 똑같이 오늘 교회도 무슨 말을 해요? 이제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기본적인 죄는 용서를 받았다. 그지 말하면 뭐 언제 용서 받았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사는 것을 기뻐하시고 잘 살면 복이 있다고 또 가르친단 말이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뭐 전도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기뻐하신다고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시지 않고 뭘로 기뻐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대로만 기뻐하신다고. 그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권사님하고 잠깐 공부할 때 권사님이 항상 열심히 있어갖고 택시 타면 꼭 사탕 같은 거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는데 꼭 한 말씀이 이렇게 한대요. 하나님 믿으라 말을 한대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하나님 믿으라면 안 된다.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다 믿는다고 말한다. 하나님 믿으라. 정확히 예수를 믿으라 해야 된다. 이제 그 차이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 죽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다 사람들 다 달라요. 각자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하나님 믿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각자 자기 마음 속에 올라오는 우상의 어떤 그 신을 하나님으로 개념화시킨 거에 불과한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오직 유일하게 육체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이 표현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한다. 어떤 예수 그것도? 어떤 예수? 예,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빨끈하든지 뭐 아무튼 반응이 다양한데, 자,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 같이 돼버려요.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 그죠? 육체를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지, 예수를 통하지 않고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은 다 사실은 이게 마귀인 거죠. 사탄인 거죠. 그래서 잠깐 읽고 넘어봅시다. 고린도후서 이거 몇 번 봤죠?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자, 20절 말씀 볼까요? 일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 내부에서도 예스가 안 돼요. 모든 인간은 언약의 성취자가 아니에요. 항상 모든 성경에 나오는 언약, 약속이라는 것은 인간이 실패하면서 계속해서 약속의 성취자로 오실 분을 유보하면서 계속 증거해요. 누구를?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그래서 모든 약속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뭐가 된다? 예스가 돼. 예가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할 때, 그러니까 나는 실패합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그리스도는 이 모든 말씀을 다 완성하신 분이잖아요 라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때? 아멘 할 때. 그게 영광이 되는 거란 말이지. 네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100번 1000번 지킨다고 영광 되는 게 아니야. 네가 기도를 뭐 1회에 2번 금식한다고 영광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언약을 예하고 다 성취하신 그리스도께 아멘 할 때. 그래서 하나님, 저는 실패했지만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잖아요 라고 그 그리스도의 이루심에 아멘 할 때 그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리스도께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영광되는 요 루트 이외에 네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지키고 헌신하고 기도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때요? 그건 마귀적이라고. 마귀적. 왜? 누구를 가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언약을 주신 예수를 가리고 말씀 몇 가지 지킨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게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거예요. 사탄은 예수 빼라는 거지. 아까 저희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이 욕망하는 나라라는 것은 예수 빼고 인간 각자가 선악을 따라 살자. 인간 각자가 헌신한 것만큼 보상받게 하자. 그게 마귀가 주장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조용히 해.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이미 만세전에 계획을 했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을 죄에 가두었고, 율법을 버린 죄에 가두었고, 죄 가운데 갇힌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성취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를 구성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아들의 나라로 지금 작정하시고 밀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내가 개인적으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내세우는 모든 것들은 그건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참 문장이 재밌잖아요. 거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뭐다 돌아와서 보게 되면 돌아와서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회당이 시나고그라고 해서 회당 그 이스라엘 갔을 때 회당을 가봤는데 원래 회당 자체가 이제 바빌론 포로 끌려갔을 때 성전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성전 대신 그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회당이에요. 지금 또 회당은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 하나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갔을 때 한번 가봤더니 회당 갔는데 조그만 동네 회당이었는데 잘 지어놨더라고요. 이제 중위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모이기 좋게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두루마리 성경 갖다 놓고 이제 두루루 펼쳐갖고 읽고 깨달은 거 나누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들이 매일 모여서 모세 어경을 그냥 묵상하고 외우고 나누고 토론하고 했단 말이죠. 기도하고. 근데 거기에 사탄의 회당이었다는 것이. 똑같아요, 지금. 교회라고 십자가 세워놨지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지키고 이 말씀대로 행합시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체크하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결국 이 모든 말씀을 자기가 지켜내야 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건 사탄의 회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날마다 어때요? 우리는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내가 바로 말씀에 비춰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고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아버지 언약을 다 완성하신 언약 성취의 결과물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을 우리 뭐 하는 거기서 우리는 거기에 아멘 하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은혜를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거기에 대해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게 교회고
교회라는 데 모여가지고 십자가는 비록 세워놨지만 거기 모여서 내가 오늘 또 말씀도 실패했네. 다시 우리 이제 이 말씀 어떻게 지켜봅시다. 어떻게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빛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뭐 이번 주에 교회에서 뭘 합시다. 하고 뭐 그런 그 행사하고 그것이 교회가 과연 교회가 있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비방을 한단 말이죠. 이 교회를. 야, 니들 맨날 모여서 뭐 하고 있냐? 보니까 지금 이 서머나 지역도 이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는데 보니까 그 교회가 생겨났는데 서머나 교회가 보니까 그 모여서 보니까 맨날 자기들은 실패하고 자기들은 죄인인데 죄인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한다고 맨날 뭐 떡조각 떼고 있고 뭐 잠 마시고 있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이제 저것들 사람 잡아먹는다라고 소문내고 교회 비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니들은 뭐 하는데 우리는 우리 대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이루신 언약 성취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만 그 은혜에 그냥 감사하고 찬송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증거한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야, 니들 각자가 말씀대로 살아서 온전한 사람이 돼야지 왜 자꾸 남을 이렇게 의지해? 왜 자꾸 예수님께 자꾸만 책임 전가하고 있어? 비겁하다라고 이제 뭐 비방하고 그러는 거죠. 네가 바르게 살아야지라고. 근데 어때 우리가 이미 다 겪어봤지만 제대로 이 말씀에 부딪혀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알아간단 말이죠. 그걸 사도가 깨닫고 난 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다닥 3분을 읽고 로마서 3장 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3장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다심을 얻을 주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그래서 모든 입을 틀어막고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고 주신 율법인데 지금 또 그걸 지켜보겠다고 깔딱대고 있으니까 제대로 율법의 도를 안 맞은 사람들이죠. 율법을 지키려고 시도한 사람들은 뭘 하냐 하면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뭐라 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자, 율법 외에 하나님 하는 의 이걸 교회는 증거한단 말이에요. 서머나 교회 모습 맨날 뭐 하니 물어보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 하는 의가 있어. 무슨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비방하는 거예요. 니들이 율법 지키기 실패했다고 대신 예수님이 대신 뭐 예수라는 사람이 죽어서 그 의가 주어진다는 것이냐? 네가 안 한 것이 어떻게 네가 한 것처럼 되냐 말이죠. 그게 유대인의 비방이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이제 증거하는 거죠. 그게 교회의 증거였고 이런 식의 비방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로마서 11장 32절 로마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작정하고 율법을 보내서 너희 모든 이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둬놨는데 하나님이 작정하고 율법을 보내서 모든 사람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을 가두신 거예요. 어디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뭐 때문이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량으로 주어지는 긍휼을 베풀려고 지금 가둬놨는데 이걸 교회는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일 때마다 어때요? 또 죄인으로 드러난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이 죄인됨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교회는 맨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집단이 되는 거고 예수님께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는 집단이 되는 거고 유대인에 해당한 모습 매일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고 헌신한 것만큼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돌아오고 있으니까 오늘날의 많은 교회는 마치 이것은 교회인지 회당인지 모르겠지 막 짬뽕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 돌아와서 한 번 더 읽고 갈라디아 3장 22절 말씀 읽는 김에 한번 갈라디아 3장 22절 지금도 그 뒷부분을 해야 돼서 조금 갈라디아 3장 22절만 보고 넘어봅시다. 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그죠?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하는데 왜 네 자꾸 스스로 죄 가운데 기어 나오려고 그러냐? 너 죄에 갇혀 있어. 같이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갇혀 있으면 죽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합니다. 너 갇혀 있고 죄에 갇혀서 너 죽은 자가 되어 있어야만 대신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예수의 죽음이 뭔지를 너는 알 수 있어. 그 말이죠. 네가 죄 아래 갇혀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 죄 가운데 네가 죽은 자임을 알 때 그때 어때요?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뭐 하느냐? 우리는 죽음 마땅한 자가 맞아. 그러니까 죽어도 마땅하고 사망에도 마땅하고 병도 다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데 웬일인지 주어진 이 은총이 있다면 감사할 뿐이죠. 그러니까 교회로 모이게 되면 항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일이 풍성해지는 것은 교회고 각자의 행함에 초점을 두고 계속 이 말씀대로 살자고 그냥 족초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실상은 사탄의 회당일 수가 있는 거죠. 자, 돌아가서 넘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 이제 10절 말씀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고난이 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그것도 여기 뭐라 되어 있냐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그죠?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목에 던진다. 그런데 감옥간다는 건데 며칠 동안 환난을 받는다? 10일 동안. 10일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뭐 해석이 분분한데 저는 이렇게 봐요. 10일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에 동참되는 기간을 말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우리 앞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가 받을 죄의 형벌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맛배기로 알 수 있도록 주님이 그걸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왜? 우리는 또 그 은혜를 아는 것만큼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육체의 병 때문에 3번의 기도했잖아요. 고통스러워서.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족하다. 그 육체의 질병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탄의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사자라고 하잖아요.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인데 그것은 사단의 사자라고. 사단이 악한 영을 보내서 하다 말에 들러붙었고 아픔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이 여기 말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마귀가 너를 어떻게 한다?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넣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법에 의해서 마귀가 우리 성도들에게 육체의 병도 주고 욥처럼 집안도 가산도 다 털어먹게 하고 또 애들도 뭐 고통당하게 하고 이게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때? 그 모든 것은 10일 동안의 환란이라는 10일 동안. 무슨 말인가 하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전파할 정도까지의 고난인 거예요. 이게 영원히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우리가 하루에도 우리가 하루에도 10일 동안 다는 환란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하다. 그러면 미슈 괴로울 때가 있거든. 그게 10일 동안 환란이야. 근데 우리는 그 가족 간의 분쟁을 통해서 어때? 주님이 칼을 대시는 거니까. 뭘 아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예수의 심정도 알게 되고, 이래서 어때요? 주께서 칼을 보내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게 하고 시어머니 언니가 싸우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성도의 어떤 길을 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거기 보면 마귀가 개입해서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폭발시킨다니까요. 그게 이제 그 모든 다툼과 분쟁 가운데 칼로 쓰임 받는 것들은 다 마귀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또 어떻게 갑자기 또 뭐 사업이 또 안 돼. 어려우죠. 다 뭔가 낀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은 결국 그것이 어때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할 때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더 우리가 견고하게 붙을 수 있는 시간이야. 이게 고독해 봐야 홀로 그 길을 가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지. 고독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너무 좋아가지고 취해갖고 살아요, 그냥. 하루에 몇 번씩 우리는 사람에게서 결벌돼서 고독한 상황에 들어가면서 십자가에 홀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아픔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이래서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 다 잠들어 버리고 다 졸고 있고 혼자 기도하셨구나. 그 땀방울이 변하여 비가 때까지. 그 예수님의 고독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허락된 기간이 그게 10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는 일정한 시간 지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 핵심인데 그 고난받는 그 기간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넣잖아요. 그죠? 옥에 들어가 있는 그 시간이 사실 어때? 그 시간이 사실은 어떤 시간이에요? 주님과 가장 긴밀하게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누가 옥에 들어갔었어요 예전에?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가잖아요. 요셉이 옥에 들어가는데 옥에 들어가 있을 때 요셉은 가장 깊이 또 주님과 관계를 하죠. 그러니까 참 이 땅에서 끊어져갖고 감옥 들어가 있을 때 한편으로는 참 너무 고마운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꼭 뭐 감옥에 들어가야 되느냐? 주님이 허락하시면 들어가겠지만 안 그래도 우리가 돈의 감옥 갇히고 관계 감옥 갇히고 다 떨어져갖고 마치 이제 사람에게서 유리되어서 혼자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모든 시간들이 한편은 감사한 시간들이죠. 그래서 그 뒤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잖아요. 이 사실은 어때요? 사람이 자기 의지로는 충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충성이 안 돼요. 이 말씀 읽을 때는 뭐 해겠지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거 주저앉힌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믿음을 주저앉히고 어때요? 주님이 공부하신 믿음이 들어오는 것처럼 똑같이 인간의 충성을 주저앉히면서 주님이 주신 충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그럼 충성합시다라고 말하면 또 하나의 법이 된다고. 또 하나의 법. 아까 방금 전까지 얘기잖아요. 사탄의 회당이 왜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하면 기뻐하신다라고 할 때 그게 법이 되고 그 법을 통해서 우리를 또 주님께서 마귀가 우리를 또 압박한단 말이죠. 자, 원래 원칙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 바치신 것처럼 모든 성도는 어때? 동일하게 목숨 바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바쳐야 주님 건가요? 아니, 이미 어때? 이미 우리 목숨은 누구 거예요? 이미 주님 거라고 어떻게 입증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잠깐 말씀을 좀 봅시다. 이미 골로새 2장 이번 주일 오후에 했나? 골로새 2장 그 12절 말씀, 11절, 2장 11절,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다음 보세요. 너희가 새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바랍니다. 예,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미 우리 목숨은 우리 게 아니에요. 지금 마귀는 계속 우리한테 말하기를 네 목숨은 네 거야. 네가 챙겨야지. 네가 말씀 지켜서 더 잘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지만 이미 우리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끝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목숨은 주님 거예요. 따라서 어때요? 이 말씀은 주님이 친히 우리 목숨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충성 다하도록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주님, 어차피 이 목숨은 주님 거니까. 그죠?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숨 갖고 내가 또 뭐 드려야지 뭐 받으시오 할 것도 없고 주님, 이미 우리 목숨은 주님 거니까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주께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던져 드릴 때 그때 이 모든 말씀이 이미 이루어지는 거고 모든 성도 입장에서는 이미 모든 목숨을 드린 거예요. 주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겠다고 하잖아요. 그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 내가 밥 한 끼 먹는 것도 그리스도가 먹게 한다는 걸 알 때 이미 우리 목숨은 드려진 거라고. 달리 뭐 또 드리려고 막 이렇게 뭐 오버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봅시다. 그 11절 말씀.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자, 귀 있는 자는 자, 성령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잖아요. 자, 귀가 있는 자라고 말을 할 때는 어떤 뜻이에요? 이건 이제 들을 자만 들으라는 뜻이에요. 들을 자만 들으라. 다시 말해서 제가 아까 쇼츠에 올렸지만 요한계시록 맨 끝에 나오는 구절이 21절인데 22장 21절인데 여기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라고 할 때 그 각주에 보면 이제 성도라고 돼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주 예수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 요한계시록 흐름이 지금 귀인 자만 들으라 계속 나오는 이 모든 흐름들은 주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지 자기 백성 아닌 자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양떼들은 그 음성을 듣고 양떼 아닌 목장성 안 듣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이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 이 세컨드 데스, 둘째 사망이 뭘 말하는 걸까요?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불. 그렇죠. 영원한 지옥불을 말하는 거잖아요. 현재 우리 목숨이라는 것은 이제 끊어지면 이제 첫 번째 사망이 되는 거고, 우리 목숨은 처음 사망이 되는 거고, 근데 또 하나의 사망이 있다는 거,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죠. 둘째 사망으로부터 이 땅에, 엄밀히 말하면 둘째 사망의 어떤 그 지옥의 뭐랄까 그 훈기,
그 한지막 들어가면 뜨거운 그 막 바람 나와 그긴 올라온 것처럼 세상은 지금 둘째 사망의 그 기온 가운데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왜냐 어떤 인간도 조금 철든 순간부터 이제 우리 은규도 어릴 때 막 건드리면 그 은규가 어릴 때 그 까만 봉지를 갖고 놀다가 지 머리에 그 봉지를 확 썼어. 그리고 막 지가 묶은 거예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그때 놀라서 막 허겁지겁 막 해가 그걸 막 터더니 이제 땅 가고 있다 보니까 얘가 막 난리 났어 막. 근데 지가 묶어가지고 이거를 당황치다가 숨이 안 쉬어지니까 당황한 거죠. 그때 유치원 다닐 그럴 때. 그래서 이제 찢어졌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얘가. 어떤 죽음의 공포가 뭔지를 약간 느낀 거죠. 근데 모든 인간은 사실 죽음의 공포에 지금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돈 없으면 망할까, 어디 아프면 어디 망할까, 죽을까, 또 사람 나를 미워하면 내가 죽을까, 다 공포에 쌓여 있는데 그 뭐 때문이냐? 이미 이 세상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대한 지옥의 그 훈기, 그 지옥의 공포감 가운데 지금 다시 조금씩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잠깐 말씀 요한계시록 잠깐 먼저 미리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요한계시록 20장 그냥 14절 말씀 혹시 말씀 볼까요? 14절.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예. 자, 둘째 사망. 사망과 음부. 이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목숨이 끊어짐인데 이 목숨이 끊어진 게 어때요? 다 몽땅 어디로 던져진다? 둘째 사망. 예, 다 들어간다는 거죠. 결국 사망도 하나의 주의 도구예요. 주님 쓰시는 도구인데 이 모든 도구를 갖다가 영원한 이제 지옥불에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각장처럼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다. 그럼 이 둘째 사망 여기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이냐? 잠깐 한번 말씀 보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40분에 끝내면 안 되겠는데? 40분 못 끝내겠는데. 마태복음 25장을 잠깐 봅시다. 우리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볼게요. 25장 41절. 또 왼편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영원한 것을. 자, 왼편에 있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한테 말씀하신 것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지옥인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누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 네,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제 염소의 민족인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거기에 말씀 받아보세요.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 이거 이제 그 양의 민족도 하신 말씀의 결론이었어요. 자, 왼편의 자들한테는 어떤 결론이냐? 거기 45절 말씀,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자, 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아까 지금 이 했던 말씀 맥락으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그러니까 살려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연합된 자들에 있어서는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거잖아요. 자, 똑같죠. 그럼 내가 누구한테 뭐 하나 했어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게 주신 그것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거 누가 한 거냐면 그리스도가 한 거란 말이죠. 따라서 그 모든 취지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려주시는 분 그리스도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라고 하는 이 취지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서는 자기 스스로 영광을 받을 게 따로 있어요, 없어요? 따로 없죠. 그들은 이미 어때? 그리스도 예수와 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한테 뭘 하는 것은 다 어때?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행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단절된 것으로서 자기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가 곧 출처이기 때문에 자기 걸 준단 말이죠. 자기 것을. 근데 어때요? 아까 말씀처럼 살려주시는 분이 아닌 경우에는 다 배터리처럼 산영이기 때문에 산영들은 자기 것을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들은 누구한테 뭐 하나 준다 하더라도 내 배터리 용량을 지키는 선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예요? 주는 게 아니에요. 기부를 한다 할 때 마찬가지죠. 기부를 할 때 돌아오는 걸 다 깔고 하는 입장에서 어때요? 결국은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결국은 내 배터리 용량을 보존하고 늘리고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뭘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오히려 자기 것을 자기는 또 끌고 들어오는 거라고. 그런 점에서 그들은 마귀와 그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지옥인데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냐? 자기로 살아가는 자들. 부여하신 예수께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자기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배터리를 완전 늘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배터리가 사라지는 날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마치 돌아와서 자, 교인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다시 말씀드리죠. 이기는 자,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이기는 자는 지금 누구와 싸워서 이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제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일단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와 사망과 율법과 마귀와 아무튼 그 모든 걸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기시는데 예수가 어떻게 이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언약을 이루어서 아버지의 언약 속에 중으로 말미암아서 이겼단 말이에요. 똑같이 동일하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되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로 살아야 하는 사람은 다칩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와 함께 이미 나는 죽었음을 알게 되는 사람들, 자기의 죽음을 매일 인정한 자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매일 말씀 지키기에 실패하지만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루심에 다만 뭐 할 때? 아멘 할 때 그때 영광이 되고 그게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나가봤자 바로 그냥 처형이에요. 지금 저는 죽어마땅한 자가 맞습니다. 그 수로보는 여인처럼 주여 개들도 개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자기는 개 맞다. 나는 죽어마땅한 자가 맞다. 그러니까 나는 가난해도 맞습니다. 병으로도 맞습니다. 내가 망해도 마땅한 처사입니다. 나는 개가 맞습니다. 하고 자기의 저주받아 주고 마땅한 자기 혈상을 인정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께 아멘할 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께 아멘할 때 그들이 이기는 자예요. 그들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밥 한 끼를 먹어도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밥이기 때문에 그 부스러기의 은총이기 때문에 그가 뭔가를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한 것으로 흘러가는 흐름이라서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는 그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누수 사망의 해가 지나간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42분 넘은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매번 말씀을 통해 세상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분류하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자칭 유대인들은 스스로의 선악 가치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종국은 영원한 불못이라고 명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생명을 얻은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것을 통해 십자가 예수만을 자랑하며 아멘하는 자입니다. 저희 또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마침을 저희가 믿고 온전히 바라보고 아멘하며 매일매일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땅은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맞붙어 싸우는 그런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가짜 교회의 요설에 속지 않고 오로지 십자가에 의해서 모든 의를 이루신 그분의 희생에 아멘하며 따랐을 때 영원한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웠습니다. 일상 살아가면서 나의 의는 이미 주님을 통해서 이미 완성된 그런 의에 따라서 가는 바대로 항상 우리 나 자신을 거부하게 하시고 일상 주님이 이루신 그 헌신에 항상 아멘을 따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명확한 기준을 보게 하시고 또 참된 교회와 사탄의 회당과의 그 기준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죄에 갇혀 죽어 마땅한 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한 분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그 은혜의 아멘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늘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